나와서 주일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처음부터 들으십시오.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주복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목사님 성도들 가정 축복해 주시옵고 은혜를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하소동에 세워주시고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도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찬양과 말씀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애쓰고 기도하고 있으니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기도하고 있으니 꼭 이루어지게 하여 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도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주님이 도와줄 수 있을 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25년도에는 많은 영혼들로 모일 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성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할 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성도들도 기도의 제목 많은 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치 못한 성도들은 건강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줄 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것들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실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어제나 오늘이나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리라 믿으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동일한 복을 주시고 다음에는 다 나올 수 있게 주님이 도와줄 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위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에 오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5월은 이제 계절의 여왕입니다. 오늘 5월이 또 조국성 선생님 기도하셨듯이 가정의 달이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많은 날이기도 하죠.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또 결혼도 많이 하십니다. 5월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추운 날도 지나가다 보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또 꽃도 만발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기도하는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이제 5개월 차 이제 5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요. 제가 좀 마음에 좀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변화가 되기를 바랬고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저만 좀 조급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별로 안 조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실은 뭐 말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 명 한 명이 뭐 저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고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데 그저 사랑의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거든요. 뭐 저만 그렇진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거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받는 거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많이만 오면 그럼 뭐 이단이 더 좋은 거죠. 많이만 오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의 조급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사랑 닮아가는, 그래서 뭐 제가 조급한다고 해서 하나님 조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좀 오늘 설교를 좀
바꿀까 하다가 예, 너무 제가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바꿀까 하다가 그냥 일단은 계속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여러분들 학생 시절에 이제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거 압니다. 공부해야 뭐 성공하는 것도 알고 근데 공부하고 싶습니까? 안 하죠. 공부하기 싫습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거 재미없거든요. 자꾸 뭐 외워야 되고, 막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뭐 한 10분, 20분 하면 좋겠는데, 뭐 몇 시간씩 공부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뭐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앞에서 자꾸 뭐 기도 많이 해라, 뭐 이거 뭐 많이 해야 돼.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요, 지금. 내가 공부가 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신앙이라고 봐야 되는데 옆에서 뭐 계속 잔소리한다고 신앙이 바로 선다 그러면 제가 뭐 100만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제가 뭐 저는 뭐 그런 취지로 한 건 아니고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 신앙이 잘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너무 잔소리하는 잔소리쟁이 어머니가 되진 않았나 좀 그런 회개와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뭐 저는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조급해할 수 있잖아요.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자라나고 변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제가 못 찬다고 앞에서 이러면 안 되신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뭐 제 얘기도 몇 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부모님이 얘기한다고 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깨닫고 물론 뭐 부모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와 또 인내와 기다림으로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 그래도 꼭 깨달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거든요. 아멘. 사랑하시니까 저도 보내시고 저도 이 교회에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예배 오는 게 그냥 뭐 시간 돼서 오는 것 같지만 뭐 예배 오늘 빈자리도 오시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오늘 별로 안 가고 싶은데 혹은 일이 있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때문에 예배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우리는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 같이 배반하기도 하고 베드로 같이 배반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배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늘 용서하십니다. 돌아온 탕자 아시죠? 잘못하고 씻고 잘못하고 돌아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니 그래서 뭐 죄 때문에 그렇게 뭐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그냥 다만 주님께 회개만 하면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걸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인간이 주님 앞에 다 거짓된 인간입니다. 뭐 저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 완벽하고 그런 사람 목사님이라고 해서 완벽하다 그러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뭐 제 얼굴에 침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누구로 인해서 거룩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데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마음에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냐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안 받아지면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러면 종교생활 같은 겁니다. 그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우리가 종교생활인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게 맞나 보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게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고요. 아멘. 저도 한 5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목회자 자녀라고 무조건 신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5학년인지 4학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고백을 제가 하게 하고 뭐 제가 그렇게 뭐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그런데 뭐 회개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뭐 당장 오늘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내일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면 그래서 이게 참 진리의 종교이구나, 진리의 신앙이구나, 이 깨달음이 옵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이제 뭘 해야 될까, 성경을 좀 읽어볼까, 또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임하면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 변화되는 역사, 그 회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굳어졌던 마음이요, 고집스러운 마음이요, 열려집니다.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생기거든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면 주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의 그 사랑 모르겠으니 주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뭐 옆에서 잔소리 한다고 안 하던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를테면 이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인데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 계속해서 나누어 볼 텐데요. 이거 한번 되려면 우리 한번 클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되네. 네. 자, 이건 아닙니다. 네네네.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대화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기도에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적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차가 기름 넣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기도해야만 사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게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생각대로 살면 되잖아요.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이러한 것인데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잘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있는데 편안하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거는 사람의 성격과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제가 굳이 뭐 11시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기도해야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병자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병자가 치유함을 받겠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한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몸부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데, 병자가 치유함 받으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겠다는 마음가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어려우시면요,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다 하시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교회에 나왔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딱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을 때는 그냥 하나님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해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언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알려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농부가 곡식을 얻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그냥 주문만 외우면 됩니까? 곡식아 있어라, 곡식아 있어라 이러면 곡식이 눈앞에 뿅 이렇게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인내로 기다리며 가서 농사도 하고 해야 뭐 이제 나중에 가을 돼서 이렇게 추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니까요. 그 몫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냐면 감사 기억나십니까? 감사와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중보, 그 다음에 찬양, 이렇게 5가지의 우리 기도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살아계신 거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업 잘 되게, 우리 가게 잘 되게,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 또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림이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기도 할 수 있는 우리 감사의 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찬양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잘못하였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만 계속 얘기하면 이거는 뭐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믿지 않은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우리 필요한 간구의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게에 손님들 많이 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내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대선 6월 3일로 이제 다가왔으니까 우리 좋은 대통령 주시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간구해야 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기도하면요 몇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이 들긴 하시겠지만 뭐 아프리카에 뭐 굶어 죽는 가난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시아에 힘들어하는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이 있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중보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되도록이면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여기 뭐 올라오기만 하면 말을 빨리 하니까 목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하나로 짧게 모아봤는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가게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렇게 이제 꼭 뭐 요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샘플로 예로 하나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꼭 5가지 다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뭐 마음대로 뭐 기도에 이런 거 저런 거 모르시겠으면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기도가 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금대접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향이 있대. 향이. 금대접. 반짝반짝하는 금대접 안에 향이 있는데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래요.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 안에 향이 뭐가 있냐? 좋은 향. 우리 커피 향도 나고 좋은 향도 나는데 그 안에 좋은 향이 어떤 향인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향이 낫겠죠. 그래서 그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른 말로 뭐냐면 헌신이거든요.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하늘로 상달이 되어서 그 상달이 되어서 금대접 안에 향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왜냐하면 성도들의 금대접 안의 향이고 좋은 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좋은 향이 기도인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는 신앙의 시작이며 끝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고 봤을 때 기도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냥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사랑이 이제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보십시다. 나는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나시린은 누구냐면 머리 삭도를 내지 않으니까 머리가 길고요. 또 어떤 사람이냐? 술과 독주를 먹지 않는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이에요. 시체도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그렇게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무엘이요 사울 왕에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기름 부었고 또 다윗 왕에도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 그러면 리더, 일종의 민족의 지도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였습니다. 왜 선지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백성들 알려주기 때문에 선지기를 먼저 안다는 것이에요. 뭘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이며 또 마지막 사사이며 또 다윗과 사울을 기름 부었던 그런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는데 지도자였는데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 왕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왕을 세워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는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왕도 하고 자기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오는 그 시기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다른 말로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백성에게 혹은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만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지도자도 아니고 왕이 있으면 자기는 그만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완악하고 목이 뻣뻣하고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부흥, 이런 발전이 있었을까? 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기독교가 또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만큼의 성장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믿을만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요? 결국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무엘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뭐 우리가 하는 뭐 가게나 직장과 이런 기도도 해야 되죠. 근데 그기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만 해도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려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 뜻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주님의 마음 더 알도록 노력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삶, 그 삶이 기도하는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기도생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의 시작과 끝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오늘 새벽에도 나왔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기도의 참 맛을 알고 이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은 뭐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약간 술 취할 때 알딸딸한 그런 기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세임도 얻고 능력도 얻고 삶의 기쁨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좀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요 기도가 참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십 년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뭐 습관으로도 하시겠지만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면 그 뭐가 좋아서 나와서 굳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그분들이 왜 그랬냐면 새벽에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러한 삶이 다 이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세가 드셔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자, 이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할 때 모든 것이 선하구나, 모든 것이 감사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 닮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차가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장난 거 아닙니까? 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어디가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차가 가다가 멈춘 것이죠. 뭐 기름이 없다든지 아니면 차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습니다. 고장난 차와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 감사하다 이러면 참 대단한 신앙이라고 제가 뭐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 뭐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아예 없어서 그러면 또 이해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도 알겠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도 알겠고 사랑도 알겠고 하는데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한다 이러면 이제 고장난 차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늘의 문이 닫혀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기도해야 뭐 듣든지 말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무슨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뭐 물론 예배를 통해서 참석할 수 있지만 예배는 뭐 새벽에 나오시면 모르겠지만 예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는 참된 예배는 아니거든요. 뭐 영상 보고 그건 그냥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그래서 예배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물론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좀 다릅니다. 뭐 어쨌든 새벽마다 나오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이러면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지만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뭐 앞에서 설교자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믿겨지거든요. 안 받아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피를 흘렸다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럼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내 집이에요. 이러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문을 활짝 열고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와 같이 식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두드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계속해서 받기만을 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물 안에 물고기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뭐 어항이나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바다나 물이나 어항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곧 죽죠.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기도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이 어항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물이 없어서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아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랬게. 왜?
기도를 쉬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왜 죄가 되냐? 기도 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뭐 부어라 마셔라 세상에 좋은 것만 막 헤매이고 막 다니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그런 삶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세상과 더 버타에서 살게 되는 것이 세상이 좋고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를 쉼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항에서 나온 그 금붕어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항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말씀 아시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다녀서 어떤 사람 되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 되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물속에 물고기도 되어야 되지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물고기만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움 있으시잖아요. 지금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이 돼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깨달으면요,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알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약한 부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게와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일 기도가 벌써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달 반 지났고요. 이제 이번 달 지나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6월 8일이면 끝이 납니다. 이제 100일이 다 되어가지고 저에게도 조금 뭐 제가 이렇게 매일 설교하면서 새벽기도 한 적은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저에게도 조금 부담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감사하게도 지금 잘 지내고 있고 남은 시간도 잘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4일이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40주년이 돼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시면 이 전도 물티슈 이제 흰 걸로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20장 그렇게 해서 나왔으니까요. 전도 MC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채널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기로
애쓰며 힘쓰기를 다짐하는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